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8일자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 362쪽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더 좋은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좋은 제물이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동물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닌 거룩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바라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모형과 실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형과 실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3, 24절 말씀입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게 생기는 것이죠. 또 실체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도 햇빛에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막대기 그림자가 생기죠. 우리가 햇빛에 나가면 우리로 인해서 생겨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너무 닮았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모형은 그런 것이죠. 모형 역시 진짜를 본떠서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고 진짜를 보여주려고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땅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 전에 고도였던 몇천 년에 걸친 고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지금은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성전 몇 번에 걸쳐서 파괴되고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짓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짓고 뭐 이렇게 졌습니다만 그 성전과 그 안에서 일어난 제사장과 제사제도 이게 레위기에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귀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죠?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뭐예요? 진짜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것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뭘 보고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진짜를 보고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생긴 걸 보여줬다고요. 요건 어떡하고 요건 어떡하고 네 요건 어떡하고 요건 어떡하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의 성소는 뭘 닮아 있습니까? 하늘의 성소를 닮아 있어요. 근데 성소는 하늘 성소는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라고. 진짜는 하늘 성소고요.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왜 필요하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집례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가 갖고 오면은 그 안수를 하면은 그 제물을 잡는 일은 제사장 몫이었어요. 갖고 와서 안수하는 건 죄인의 몫이지만 해야 될 의무지만 그것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널브러지게 해놓고 불을 때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뭘 해줘야 되죠? 사죄 선포를 해줘야 돼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죄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드려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백성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리 역할을 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역할을 지금 인간이 아니라 그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진짜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우편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은 라이트 레플레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른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입장을 하나님께 전달해주고 조언에 이게 뭐라고 절충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해주고 이 역할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고마워지 몰라요. 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면 인간을 겪었어요.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이 어떤 그것을 겪는지를 다 몸으로 겪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이 겪은 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우 아팠겠다 여기 그게 아니라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여러분 느낌 아세요? 배고픔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아주 그냥 모욕적인 말도 듣고 뺨도 맞고 침도 뱉고 뭐 아주 느낌 오세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종합 세트를 다 받은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고난이라는 게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 그것만 고통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뭐든 하는 거 보세요. 사단에게 시험,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그죠? 낭떠러지로 이제 마가복음 다음 달부터 합니다. 밀림 당하고 친척 동네 사람들로 배척당하고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느낌 오시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겪은 다 유형의 것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당할 인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 성소는 지상의 성소처럼 희생 제물의 피로 계속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희생 제물을 계속 죽여가지고 피를 바를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좋은 제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제물이 뭐겠습니까? 독특하게도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사람들은 처형하는 줄 알았어요. 저것만 없애버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사단 마귀가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 메스 위에 메스 위. 이것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형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습니까? 제단과 제물로 바꾸셔버렸다고.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그걸로 여기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죽은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독특하죠? 우리는 희생 제물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을 진짜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뭘 그렇지.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시니까. 야, 저는 생각만 할수록 이런 방법을 좀 기가 막힌 방법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표현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야,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내셨지? 막 이런 생각이 탐복한다니까요. 제가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하니까 이게 불완전하는 거예요. 불완전해. 근데 사람이 죽어야 돼요. 결국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지.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 없어야 되잖아. 자기 죄로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이긴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시면서 또 제사장이 되시면서,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 성소에는 더 좋은 제물로 드려졌다 그랬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제사제도, 희생제도, 제사장제도, 이거와 하늘 성소의 성소와 제사장과 제물과 비교를 해보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실체와 그림자 정도, 실체와 모형 그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 26절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속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속죄하셨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지상의 성소와 대제사장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이죠. 그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렵고 떨립니까? 죽을까 봐. 저는 이거 걸리면 진짜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막 무서울 것 같아. 하나님께 나가는 게 벌벌벌 떨고 막 죽을까 봐 쫄아서 나갈 것 같아. 기뻐서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주일날 이번 설교하겠습니다만 이걸 자유롭게 나가갈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안 나가. 해줘도 안 나가. 그게 문제지.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옛날 생각하면 그걸 자꾸 비교하는 거, 옛날이 어땠다는 걸 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약에 적용되는 이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은가를 갖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대속죄일 7월 10일인가 용키푸른가 그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걔네 달력으로 7월 달이 걔네들 행사가 많거든요. 1일이 나팔절이고 뭐 10일 대속죄일이고 뭐 14일부터 그 뭐 수장절이 시작도, 하여튼 7월 달이 우리 달력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한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10월 11월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걔네들이 7월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마다 반복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한 번은 안 되죠. 계속 해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를 쫙 찢어졌어요. 희한하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내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갈라서 그 가로막혀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았다? 여셨다.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황소 피 필요 없다. 예수 보혈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해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옛날처럼 그 구약처럼 한시적이라면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잖냐. 한 번으로 됐잖냐. 단번에 자신을 드린 것으로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희생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큰 격차가 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7, 28절 말씀. 재림하셔서 성도의 권을 완성시키신다. 재림하셔서 성도의 권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죠. 모형이자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다른 군사는 몇 명입니까? 성인을 20세로 쳐요. 20세부터 군대 소집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은 독특하게도 인턴 기간을 거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수습 기간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에서 50이었어요.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로서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계속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후손들이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보충해서 계속 제사장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바뀌잖아요. 대제사장도 바뀌고 제사장도 바뀌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죽는지 이해를 못해.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람이 죽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죽느냐고. 원래 죽는 거 아니야? 아니요. 원래 죽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죽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는 영원히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만 깨지지 않고 그 생명을 계속 생명줄을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뭡니까? 내쫓기고 죽임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는 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거꾸로 영혼, 육. 살아나는 것은 이거 거꾸로 또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끝을 가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아. 어떤 사람 아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자살하면 안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 주변 사람들에 무책임한 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생명을 준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생명이 내 거라고요? 네 맘대로 여기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준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이해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자꾸 사람들이 놓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요. 그 삶에 대해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살면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다며요. 그러면 잘 죽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대충 살고 엉터리로 살고 그러면 잘 못 죽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 잘 사셔야 돼요. 이 땅에 기회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여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이 우리 죄를 이렇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8절 말씀 28절이죠. 구원에 이르게 아까 얘기했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구원은 영어로 치면 already not yet라고 많이 표현들 해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already는 뭡니까? 영어 써서 미안한데 이미 not yet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옮겼다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예요. 딱 옮겨서 지금 천국에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시제로 치면은.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거나 할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already 이미 끝났다. 근데 not yet은 또 뭐냐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하늘나라가 실제 펼쳐지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삽니다만 실현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우리는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악과 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략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도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될 때, 영생과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난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이미 와 있어. 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 시제를 우리는 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신분과 소속이 즉각 바뀝니다. already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함께 영원히 살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Not yet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끝난 것을 확신하고 이미 already 된 거, 이미 다 누리고 확정된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시민이 된 거,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아 누리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누리고, 이것을 토대로 뭡니까?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나 내 상태로 있는 그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을 고대하며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난 예셋, 아직의 삶, 이미와 아직의 삶을 동시에 우리는 취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3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를 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오늘 하늘 모형과 실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좀 설명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룬 오신 already,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not yet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나님, 저희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더 좋은 실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더 좋은 하늘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섬기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닌 더 좋은 제물, 곧 거룩한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또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이 땅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와 힘을 쏟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가 더 본질적이고 어디가 진짜로 남는 것인지 진정한 것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